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내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히브리 노예 출신이죠.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의 학정, 그 폭정 밑에서 생활하던 애굽의 노예의 가정에서 이 히브리 백성으로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수가 없고 반드시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고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부모님들도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지만 결국은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를 발견한 것이 바로의 공주였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환경이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다. 잘 대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그 신분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정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를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 말도 모세는 잘했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학술,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실상 사용하시는 거고, 주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던 거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하수위에 던져졌던 자였지만 그가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신분으로, 공주의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세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40세까지는. 아마 거기서 정체성의 혼란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애굽 사람이야? 아마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40이 되고 났을 때 그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동족인 지금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 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겐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왕자의 신분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희생해가면서 동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해 줄 줄로 알았어요. 야, 우리 모세가 최고다. 그리고 다 모세를 따라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은 생각같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쫓길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눈이 미치지 못하는, 애굽 왕이 아무리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먼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되어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미디안에 도망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양을 맡아 키우는 목동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신분이 엄청난 변화죠. 애굽의 최고의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쓸쓸한 곳, 적막한 곳, 거기 홀로 떨어져서 목자, 양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목자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이 신분의 격차는 엄청난 거죠. 그가 그것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40년이 훌쩍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거기는 변화될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40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어떻게 독립을 해서 자기 어떤 그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양을 더 많이 불린다든지 모세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냥 이 장인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얹혀 사는 그런 신사로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의 심령 속에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오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런 의욕이 남지 않았겠죠. 세월은 갔어요. 변화된 건 없어요. 딱 하나 변화된 게 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그저 쓸쓸히 늙어온 것입니다. 40대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좀 그래도 좀 힘이 있잖아요. 40대. 50대만 돼도 달라지고. 네.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예, 몸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 청춘 아닙니다. 몸도 늙고, 마음도 늙어요. 예. 저는 그 말을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예. 나이는 내가 70이요, 80이어도 마음은 20대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다 변해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80이어서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 40대와 같지 않은 몸과 마음을 그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0세에 도망을 쳤는데 이제 또 그만큼의 시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대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대만 해도 그렇죠. 그가 40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잘 몰라요. 애굽에 충성된 바로의 왕자로서, 공주의 왕자로서 애굽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가 애굽의 군대를 끌고 군대 원정, 전쟁까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지만 그 고대 역사 가운데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세프스가 쓴 그 책 가운데 모세의 원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자기의 신분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40이 되었을 때 민족에 대한 깨우침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으로 살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이 그의 자기의 영혼 속에 깨어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 교육.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비틀어진 것 같아도 20대, 30대 철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40대쯤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을 지금 어머니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안 나가면 물론 좋지만 어떨 때 한번 휩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잘 훈련시키고 그를 세워가면 마침내 그것이 언젠가 영적인 깨우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그에게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어렸을 때 이 신앙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이것이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망설이지 않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정의감으로 불탔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애굽이란 나라가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이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건 인권유린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선택된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백성, 애굽의 종으로 살 자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한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그야말로 의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모세가 최고다. 우리가 다 잠자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되는데 이때 모세가 일어나서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그를 환영해 줄 줄로 모세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인정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일도 철저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속마음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속마음은. 그래도 모세가 좀 젊은 나이에 좀 설익은 상태로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는 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너는 사람을 죽였어. 사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과 어떤 그 거사를 일으킨 건 다르죠. 예, 모세는 거사하잖아요. 거사. 이걸 사람 죽인 살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을 위한 것인데. 근데 그는 살인자예요. 그냥 살인자. 그리고 치졸한 정치범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회의 암적 존재예요. 애굽 땅에 그런 발붙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에 떨어져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그냥 훌쩍 다 지나갔어요. 이 40년간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광야는 뭐 40년이 가도 40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애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장소에서 그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고,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곳저곳으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시절을, 그 계절을 쫓아서 어떤 계절은 여기에 가야 풀이 많고 어떤 계절은 저기 가야 풀이 많으니까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그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살고 있었던 미디안으로부터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미디안, 그가 자리 잡고 있던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대요. 이렇게 반도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서쪽, 맨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데가 미디안 광야인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쪽으로 이게 큰 걸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협이 있어요. 해협이.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건너가야, 그러니까 육지로 건넜겠지만 물론 육지로 이렇게 우회를 해야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야 거기에 시내반도가 있고요. 시내반도 한 중간쯤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니까 상당한 거리를 양을 몰고 간 거예요.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후룩 타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몇십 분씩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기껏 타봐야 1, 2분 탈까요? 그리고 후룩 타고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본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항상 보아왔던 그 떨기나무 불 붙은 것들은 여러 번 체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부싯더미예요. 부싯더미. 잡목더미죠. 이런 것은 사막에 물이 별로 없는 곳에 거칠게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조금 있을 때 막 무성하게 자라다가 말라버리면 다 말라져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람에 불면 막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비슷한 사막 기후잖아요. 애리조나 가면, 애리조나에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차도를 막 가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만한 둥글둥글한 게 막 굴러다녀요. 네, 이런 잡목더미들이. 그래서 아주 흔한 그 사막의 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값싸고 의미 없는 것이에요. 모세도 아마 그런 것을 주워다가 자기가 추웠을 때 불 붙여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 가까이 가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곧 떨기나무에 불붙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러죠. 한문용어로 말하면 현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독특한 모습이죠. 왜 하필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모습은 여러 군데 성경에서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이사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 찬양이, 스랍들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이사야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체험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봤던 데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봤던 그 지역과 똑같아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엘리야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 가운데 혹은 지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계시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게 돼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오늘 여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아주 독특해요.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 정말 수없이 많은 잔목더미,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후루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잔목더미처럼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인구가 늘지 않아가지고 걱정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인구가 막 불어가지고 바로가 걱정할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번성해졌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붙은 모습으로.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를 애굽의 풀무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의 풀무불. 그냥 풀무불 같이 그런 용광로 같은 환란을 받았지만 그런 환란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다. 불이 붙었어요. 그럼 다 타지고 재가 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끝까지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붙은 곳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대답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실상 부르시는데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우리 속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잘못하면 모세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여기 여기 임재에 계신 거예요. 그럼 모세를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가까이는 오진 말되 너는 지금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제일 마땅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 몸짓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뚜렷하게 쳐다볼 거예요? 아마도 무릎을 꿇든지 땅바닥에 엎드려야만 마땅하겠죠. 그죠? 먹이를 딱 주고 어디 계시나 막 자꾸 그러실 거예요? 그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엎드려라.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금방. 그런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관습으로는 이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어진 그 지역 사람들이 신을 벗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사실상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사람, 고대 근동,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아마 기원 주전 한 1500년, 모세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년쯤 되잖아요. 그때에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신은 한 개인이 그 신을 신고 땅을 밟고 살아왔던 그 개인의 삶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신, 이게 아니에요. 뭐 샌들,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한 사람의 존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가 삶을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리의 포기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으로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와 너희 개인적으로 당했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겪었던 좌절과 슬픔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겪었던 고독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가 빠져있는 무기력과 이 고통의 모세의 상태,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고 말 것이야. 나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세계는 좌절과 아픔이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너의 슬픔과 눈물을 아는데 너는 그 신을 벗어라. 사람이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하다는 것을 어떤 돈의 어떤 그 양을 가지고 따지려고 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부유를 결정하진 않는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지금. 돈도 없죠. 뭐 돈이 있어.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세는. 다 장인의 것을 지금 관리하는 관리자죠. 더더욱 그의 형편과 처지가 딱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나그네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 없어. 물론 가족이 있었지만 그의 신세를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나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어. 나그네야. 애굽에서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항상 주님 속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지위를 한 번에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몰아넣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죄를 짓다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그러면 막 좌절이 오고 짜증이 날 터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 한 몸을 정말 불사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의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지금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간직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에는 의미도 없어. 이렇게 가슴 속에 그 열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모세야말로 그냥 가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좌절하지 않았겠죠. 근데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냐?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난 이렇게 쓸쓸하게 광야에서 늙어가는 노인으로서 내 생에는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잘 아시는 거라서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야 내려놓아라. 내 신을 벗어라. 이러한 생각들을 다 벗어나라. 좌절을 딛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그때는 모세가 출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가 막 자기 생각을 갖고 했던 거죠. 사실 동기는 좋았을 때, 동기는 순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일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실패를 맛본 거예요. 쓰러져 지금 정말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디안의 노인으로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어라.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길 사역이 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를 불러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신을 벗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되라는 의미. 종이 되라. 누구의 종이냐면, 내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은 원래 신발을 안 신습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기는 거예요. 그 신분이 딱, 그래서 표현이 딱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종이 있는 사회는요, 종과 평상시의 그 민간인과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딱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와서 잘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존재하는 그런 종의 그 제도가 존재하는 그 시대는 보면 금방 알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인도 사람 아직도 그 수라제,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사람을 뭐 호적 등본을 띄워봐야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지나가는 사람 냄새만 맡아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겨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눈에 탁 표가 나는 거죠, 물론. 이거 아니라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종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의 슬픔과 좌절,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종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종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주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주인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다 그 사람을 삶을 결정짓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종이 난 좋은 종 같아, 그런 거 뭐 소용도 없어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끝이에요. 너는 내 생을 네가 스스로 한탄하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이 되어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라. 그를 다시금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잃어버린 쓸쓸한 이 노인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담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어떤 조그만 일을 만나면 좌절하죠. 40년간 모세는 좌절을 했어요. 40년간. 조그만 일을 만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가 내 손 가운데, 내 주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너를 사용할 것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들의 우고를 내가 다 알고 내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으며 신음을 들었으며 우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2장 마지막 절 2장 25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다. 권념. 어려운 말이었다고 그랬죠. 이 권념이 그냥 권념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나는 듣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3장에 오면 그들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원을 이루게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동조를 하고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내면 애굽의 군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다 나와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이다. 당연하죠.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40대에 그냥 펄펄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불타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철저히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의 그 때가 차지 않으면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가 없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지난주 말씀드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세가 지금 애굽을 나와서 미디안의 40년간의 생활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아직은 쓰실 수 없는 단계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4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어떻게 40년 동안 그게 방치해 놓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를 정확한 타이밍에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이끌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살고 있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쭉 나오죠. 그 백성들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다 내어 쫓고 내어 몰고 그 땅의 주인을 너희로 삼아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신음하여 고통할 때 왜 이들을 돌보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뭐 하셨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광야 40년간의 생활 보면 너무도 정말 이건 모세의 생애에서는 3분의 1이죠. 3분의 1. 보통 사람의 생애에서는 절반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요. 그가 이 광야에서 좌절과 슬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잊혀진 존재, 광야의 그 쓸쓸함, 이걸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할 때 모세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이 딱 섰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이 힘들다 할 때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딱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피지컬리 힘들진 않아요. 물론 피지컬리 몇백 파운드짜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스트로글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좌절과 슬픔, 이런 역경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 애굽의 왕자였던 상태로 그 귀공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그러면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둘만 나오면 그야말로 어떻게 뒤집어지겠죠.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혼자 그런 좌절과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좀 힘들긴 했어도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해졌던 거죠. 그 고독 속에서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가 단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힘들었어도 물론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40년간 양을 치면서 백성들 인도에 가잖아요.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양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그 호렙산 시내 반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이 그는 다 지역을 익히고 어디 가면 무엇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어떤 계절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그 리더십을 맡은 모세는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눈 감으면 40년 동안 양들을 몰고 다녔으니까 양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다닌 거죠.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 40년을 넉넉히 소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아무것도 그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좌절과 슬픔이요 나는 nothing이라고 한탄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세월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신발을 신고 끝까지 삶을 살았다면 미디안 광야의 목동의 신분으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씀 안 나오지. 신을 벗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신을 벗었어요. 그럼 더 이상 슬픔과 탄식, 낙심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실패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이 열리게 되어져요.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 모세의 스토리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우리는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슬픔과 좌절과 눌림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nothing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이가 40일이었고 50일이었고 나이가 이제 어느덧 기웃기웃해져 가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슬픔과 실패를 체험하며 쓸쓸히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해. 이렇게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뭐 누가 그러세요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누가 나를 알아준단 말인가? 사실상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던 그 고독은 현대인이 다 겪고 있는 고독이에요. 가정이 있다고 고독하지 않나요? 자녀가 있다고 고독하지 않나요? 인생은 고독한 존재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실 고독한 존재. 쓸쓸히,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주름살은 깊어져 가는, 이마에 주름살은 깊어져 가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연을 갖고 있어요.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저 그 세월 속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뭘 벗어나? 지금 나이가 언젠데. 이렇게 살다가 정리하는 거지 뭐. 여러분, 모세는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0. 여기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80이 돼서 건강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삶을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비로소 80에 인생의 황금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와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아요.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80이라고 해서 일 못할 거 없어요. 젊은 세대에게만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실.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인생 80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모세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주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하고 이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렇게 살다가는요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의욕이 있는 그 생이 불태워져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불 꺼진 사람이 되어지면 손에 뭘 쥐었어요? 돈이 우리를 부여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챌린지를 겪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 벗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신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의 그 누추한 모습을 붙잡고 실패와 좌절을 붙잡고 탄식 속에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것을 안 벗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벗으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있는데 이 챌린지를 하나님께 받을 때에 사람이 그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